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주시는 것이 언약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으나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언약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켜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드려진 약속을 내가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 이제는 끝나가는 듯 합니다. 어둠이 점점 그쳐가고 있고 빛이 임할 때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할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성을 우상화하거나 어떤 이게 조금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성을 우상화하거나 결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성인식이 됐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할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말하는 할례는 조금 좀 달라요. 성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단어를 말해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는 성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전제했으면 좋겠어요. 꼭 생각을 하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하게 되고 상상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복을 받기로 약속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행복하고 좋은데 굳이 더 좋은 복을 내가 누릴 필요가 있을까? 그게 욕심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장시켜서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변화된 자가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걸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변화됐다면 그것도 참 복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사람은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까지 가면 더 큰 복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사람이 성수까지 갈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이죠. 근데 이 기준에서 나는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의 선택은 내게 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 복이죠. 근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성장하게 되면 더 큰 복이죠. 그리고 성장한 사람들이 성숙해서 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또한 더 큰 복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단계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부르셔서 변화되었고, 변화된 다음에 성장했고, 성장한 다음에 성숙을 향해 나가는 길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그 성장의 기준이 되는 언약을,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몸에 그 언약의 상징물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참 재미난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의 구별법이에요. 창세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구별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는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시간을 구별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처음이죠. 하나님이 첫날엔 뭐하고, 둘째 날엔 뭐하고, 셋째 날엔 뭐하고 하면서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고 구별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이 쉬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안식일을 구별해내시죠. 첫째, 뭐가 구별된 거죠? 시간이 구별된 거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은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일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시간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예수 믿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 시간이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 내시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성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네가 나 앞에 나오길 원한다면 첫째, 시간을 구별하라.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청드리는 게 있죠. 일주일에 한 번의 주의 날로 구별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라면 성장과 성숙을 위해 나가는 사람들은 매일을 주의 날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간의 구별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날이라고 구별하고 시간에 구별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을 구별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을 구별하고 사는 그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을 주의 날로 알고 구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더 큰 복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 시간이, 매일이 아니라 매 시간이 주의 시간입니다 라고 구별하고 살면 더 큰 복이 있겠죠. 첫째는 그 시간의 구별이 일어난 것이 창세기 1장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면서 첫 번째로 허락한 구별은 시간의 성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날들을 다시금 점검하셔서 성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별해낸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네, 노아 사건에서 나옵니다.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이 심판을 받은 후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20일 동안 물이 가라앉으면서 천천히 물이 줄죠. 그리고 비둘기가 날아오고 까마귀가 날아가고 비둘기가 날아가 드디어 땅이 마르자 땅에 정착하는 노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드렸죠. 땅을 바라보며 노아가 얼마나 허탈했을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문을 열고 딱 나갔을 때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땅이 보였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땅이 보이긴커녕 아무것도 없는
퍽질퍽한 진흙이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질퍽한 진흙에 내려앉은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그 언약은 뭐였죠? 무지개였죠. 그건 무슨 구별일까요? 공간을 구별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구별하셔서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구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구별된 사람들이 점차 모여서 만들어지는 공간, 그 공간을 하나님은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별해내며 만들어내신 공간이죠. 그래서 그 땅이 어디다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무지개가 떠있는 한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무지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땅에는 심판이 없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과 함께 쓰이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주일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날을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낼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늘 부탁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다림목교회 예배당이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의 집이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정한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무지개가 뜨는 한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별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구별은 뭐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10절부터 이제 봐보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거기다 할례 동그라미 하고요. 할례는 어디다 행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몸에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새겨진 거죠? 육체에 새겨진 거죠. 첫 번째는 시간을 구별하시고 두 번째는 공간을 구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로 구별해 내시는데 누구를? 사람을 구별해 내시는 거죠. 그 육체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참여하는 구별된 것이 바로 시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구별해내는 것이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을 구별해내는 게 마지막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주일날 술 먹던 사람들이 술자리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술자리에서 어울리던 그 공간이 교회라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게 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처럼 예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구별하셨는데 육체를 구별하시는 표가 바로 할례인데 이 할례가 참 재밌어요. 이 할례가 어디다 행하는 거죠? 11절이죠. 읽어볼까요?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구별은 현저히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춰진 거라는 거죠. 감추어진 거라는 거죠. 이 감추어진 것은 언제만 드러날까요? 네, 후손을 만들 때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전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대신 후손을 만들 때는 반드시 서로가 알게 되는 거죠. 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원의 증표는 아닙니다. 구별의 증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내 입으로, 내 말로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감추어져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 언어입니다.
시간의 구별과 공간의 구별은 누구나 어찌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공간도 육체의 구별의 언약은 누구에게 드러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맺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추어져 있으나 반드시 드러나야 할 때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표현이 훨씬 더 멋진 표현인데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유대인,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거기다가 별표하고 줄쳐놓을게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한다면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 곧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이 있고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겁니다. 오늘 한날은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구별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같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간을 구별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육체를 구별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별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은 구원의 도구이지 구원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구별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공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육체를 구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